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종료주일, 부활주일, 절기를 지나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잠깐 멈췄는데요. 다시 느헤미야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 기억을 좀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완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부터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하드웨어로서의 성벽 말고 이 백성들 자체를 개혁하고 변혁시키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7장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포로 귀환의 그 계보대로 그 각 백성들을 이제 등록하게 합니다. 이 등록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과 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정체성을 이 등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한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새해가 시작되는, 유대력으로는 7월이죠.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직 말씀만이 선포되었고,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알고 깨달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리더들은 그 다음날 또 와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또 보다 보니까 우리가 초막절을 외면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면서 과거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초막절 8일 동안 매일매일 말씀 앞에 다시 모였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전체는 이때까지의 모든 그 이스라엘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주셨고,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다. 그게 이제 9장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죄에 대한 심각한 각성, 그리고 회개 기도가 이루어진 게 이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 절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죄를 온전히 깨닫고 각성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우리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임봉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 앞부분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임봉한 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갈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10장 1절 보면은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자기 이름 딱 걸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름들은 우리가 8절에 보면은 마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누구라고요? 제사장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사장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27절까지는 또 레위 사람 곧 이렇게 하면서 레위 사람들의 그 각 가문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표자의 이름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부터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남은 백성. 뭐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뭐 도장도 찍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 대표자들이 이름들을 걸고 할 때에 이 남은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정말 이 언약 백성답게 우리가 정말 새롭게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그 남은 백성,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뿌리는 과거 여호수아 시대 기브온 이렇게 심판받아야 되는 백성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 언약 조약을 맺어서 그때부터 이제 나무 패고 물 깃는 그 성전에서 이제 허드렛 일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스라 시대 때부터도 결단하고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올 때에 이미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가족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공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재헌신을 하는 그런 날인데요. 이미 그 전에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냥 말씀이 들어오고 회개케 하고 정말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인생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죽는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했던 사람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모든 자, 그들의 아내 또 그들의 자녀들까지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뭐 길게 설명했는데 모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이 죄를 드러내는 경험이 있고요. 이 죄가 너무 추악하고 이 죄로부터 나는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에 회개가 일어난 자들, 이들이 정말 임봉한 대표자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재헌신합니다. 그게 뭐예요? 29절에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이렇게 해야지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결단도 안 되고 이 공동체적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정말 여기 표현대로 하면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 결단,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내용이 들어갈 때 항상 축복의 내용도 있지만 저주의 내용은 훨씬 더 강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제대로 안 지키면 나 이렇게 저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목숨 걸고 결단하는 게 이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런 의미죠. 결국 그 결단한 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런 저주가 꼭 있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람하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2절에 보면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아직 이름도 없고 아들은 아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어떤 나라 밑에서 압제받으면서 400년 동안 살게 될 거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나라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어디예요?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텐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렇지만 마침내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할 거다.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직 자식도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 만나죠? 네, 그 75세, 그리고 이제 175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데,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언제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지만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격해 들어가고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진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죄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줘요. 아브라함이 이제 뭐 해가 저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깰 수 없는 언약을 맺는 과정인데 바로 이 17절의 내용이 저주죠. 저주. 이게 뭐냐면 짐승을 반으로 잘라요. 그리고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횃불이 샥 가운데로 쫙 지나가는데 이게 뭐냐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갈라지고 처참하게 죽은 이 짐승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요. 근데 나중에 율법을 통해서는 쌍방 언약을 맺거든요. 그 쌍방 언약은 뭐냐면 이제 너네들이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겠지만,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겠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다. 이 저주의 내용이 축복 내용보다 훨씬 많아요. 거의 2배 이상 많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말씀대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에벨산 그발산에서 그 축복과 저주를 대표해서 지파들 반반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대로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는 생명 걸고 맺는 거예요. 이건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 걸고 임봉하고 도장 찍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은 만약 우리가 이 결단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주로 죽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결심할 수 있죠. 근데 내일 잘해야지, 뭐 해야지. 이거 할 때 내 생각으로 할 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안 지키면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하고 아무도 몰라 뭐 결단했는지. 근데 이거를 나누잖아요. 공동체적으로 나눌 때는 뭔가 걸고 하는데 뭘 건 거예요? 자기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결단하십니까?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입니까? 우리가 늘 새롭게 결단하는데 정말 이렇게 해야지, 안 되면 할 수 없고 적어도 노력은 할게요, 뭐 이렇게 타협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생명 걸고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는 생명 걸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순의 말씀에 맹세하지 말라고. 왜? 우리를 아시거든요.
우리는 맹세한 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다. 굉장히 공동체가 자신들의 생명 걸고, 그 리더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이름 거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0절부터의 내용들은 도대체 뭘 결단했을까? 뭘 율법대로 하기로 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두 번째, 안식일 제대로 지키겠다. 안식 개념을 제대로 지키겠다. 안식일도 있고 안식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겠다. 그게 이제 30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31절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7째 안식년. 그 다음에 32절부터 39절은 매절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이게 매절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전, 마지막 절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잘 되도록 우리 레위 지파 제사장 잘 생활하고 이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의 필요를 우리가 다 공급할 거다, 그런 결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제일 먼저 결단한 이 부분이 이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이미 율법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뭡니까? 그냥 결혼 자체를 안 하면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했냐고 말씀을 보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이방 문화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그 가문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모압, 절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족이 되는 룻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통혼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거룩성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방편으로서의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구약의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공동체에 포함되는 이야기가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 넘어 우리 산상수훈에서처럼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나의 구별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그 거룩성과 구별된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이제 구별된 자다운 삶을 이제는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자, 이렇게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안 하고 있었으면 결단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 땅 백성들이 막 뭐 장사를 해.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죄의식이 없었어요. 안식일 날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뭐 지혜를 짰을 거예요. 자기 종 중에 유대인 아닌 종 보내가지고, 아니면 옆에 같이 사는 그 이웃, 친한 이웃 있잖아. 야, 네가 좀 사와. 나 안식일 지켜야 되거든. 뭐 그렇게라도 지키면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예요? 지키면 죄가 없습니까? 지키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겁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 랍비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 말씀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10계명에는.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일인데? 일이 아닌 건 뭐야? 화장실은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큰 일, 뭐 작은 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일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일본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뭐 1km? 1마일? 뭐 어디까지 가면은 일이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막 발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그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왜냐하면 랍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층 버튼 누르는 것을 일로 규정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유대인은 자기 볼 일은 있고 엘리베이터를 못하면 또 걸어가는 건 또 2도 되니까 안 되고.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는 뭐냐면은 모든 층마다 자동적으로 수금 문이 열리고 닫혀요. 급하면은 옆에 엘리베이터 타고 너 유대인 아니지? 5층 좀 눌러줄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모든 호텔, 공적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다 공동체 생활해요. 호텔에서 코셔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 음식 준비는 또 못해. 왜? 일이니까. 그럼 그걸 누가 해요? 아랍 사람들 시킵니다. 아랍 사람들인데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정결법대로 지킨 라이센스 받은 사람들이 음식 만들어줘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대.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게 뭐예요?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주일 성수가 안식일입니까? 뭐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10계명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10계명이 2번 나오니까 신명기 5장에도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나와요. 자, 우리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0장 8절부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이제 설명하잖아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안식일 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5장은 다르게 설명해요. 신명기 5장 똑같이 10계명 다 나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아까 소나 낙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업데이트 되는 거야, 이 안식일의 개념이. 내 문 안에 유하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족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가르쳐라. 안식을 가르쳐라. 네. 그 다음에 15절 이유. 아까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왜 쉬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는 4장에 안식에 너희가 들어가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내가 명령했지만 아무도 안식에 못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히브리서 4장 읽어보면은 저 안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샬롬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진 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뭘 누린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일주일에 한 번에 해야 될까요? 이건 매일 순간순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안식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주일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메시아닉 주. 이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고 주일 날 주일 예배 드려요. 뭐야, 이들은 뭐야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도 지키라니까 지키고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예배 드리고. 사도행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모였다고 돼 있습니다. 날마다. 예? 우리 살다가 날마다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형평상 이렇게 하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안식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예배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 보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거 했니 안 했니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무한 자유가 주어졌어요.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안식을 누리는 자의 삶이 뭔지를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나 안식일 날 그래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지 마. 뭐 이렇게 필요한 것 좀 사고 뭐 이렇게 하지 마.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안식년 7번째 해는 땅도 농사 짓지 마, 쉬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가게 되는 그 기간을 70년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런데 땅이 쉼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표현을. 그게 뭐냐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기 그 구약 율법에 매 7년 안식년 7번째 해 때는 땅을 쉬어라 라고 했는데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왜요? 쉬면은 어떻게 돼요?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살아? 땅이 쉬어야 되는데 뭐 먹고 살아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70년에 7년 곱하면 약 490년 되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땅 뺏길 기간이에요. 하나님 그래? 그러면 내가 강제로 쉬게 해줄게. 포로 생활 70년.
7년 안식년 내 70번 계산해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땅, 예배도 못 드리고 농사도 못, 왜 뭐 그 땅에 안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철저하십니다. 그리고 7년에 빚 탕감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의 것 좀 빌리고 하는데 7년 되면은 다 탕감.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는 모든 걸로부터 풀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남의 종이 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안식년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집착하지 마라. 가지고 있는 시간 집착하지 마라. 가지고 있는 물질 집착하지 마라. 가지고 빚진 거 다 내려놔라. 너희들은 항상 나에게 빚진 삶을 살 건데 내가 언제나 탕감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지켰니 안 지켰니, 내가 했니 안 했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판단하라고요? 그건 마치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막 뜯어내가지고 10,000달란트 갚겠다라는 심보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였는데 새 창조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 구원, 죄의 심판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안식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32절부터는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반복적으로 매 9절 39절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이들이 생각한 건 이거예요. 그들은 내 먹고 살려고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안식일까지 어기면서 그때도 막 매매하고 뭐 지키면서 다른 사람 시켜서 뭐 하든지 해가지고 얻었지만 이제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가 지금 필요한가,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필요한 게 뭔가 그거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율법에도 없는 결단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세겔의 3분의 1을 해마다 내겠대요. 율법에 보면은 반세겔을 내라는 명령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매년 내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세가 있었어요. 반세겔. 그래서 그 베드로하고 예수님 같이 있는데 성전세 누가 거두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 그 아들한테 세금 거둘 때 그 왕의 아들한테 세금을 걷냐 아니면 백성들한테 걷냐 그 대화하잖아요. 그 왕의 아들한테는 거둘 필요가 없는데 나한테 성전세 내라고 하네. 그래서 베드로 보고 저기 물고기 하나 낚아오면은 그 안에 이제 너와 나의 그 성전세를 낼 돈이 있을 것이다. 지불해라. 뭐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반세겔의 성전세 외에 3분의 1을 더 내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반세겔 못 내서 3분의 1을 내는 건지 뭐 디테일은 없는데 어쨌든 율법에 없는 3분의 1 세겔 우리 걷어서 우리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내자.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누가? 공동체가 하고 싶어서 다 좋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자발성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안 시켰는데도 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자원하는 심령의 반응.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3분의 1 세계를 가지고 뭐 할 거냐?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 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장들 따로 재정 챙겨주는 거예요. 너희 성전에 필요한 거 다 이거 가지고 쓰라고. 우리가 다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3분의 1을 할 때에 계산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는 우리 사람 수가 이렇고 한 이 정도 내면은 좀 넉넉하게 충당이 되겠네. 그렇게 해서 3분의 1. 율법에도 없는 거. 그 다음에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원래 그 물을 깃고 나무 장작 패는 거는 느디님 사람들이 했던 거거든요. 허드렛 일. 근데 공동체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매번 제사 드릴 때 이 나무가 많이 소요될 건데 이거 레위 지파에게 너무 이렇게 막 다 하라고 하지 말고 또 더 느리는 사람들 거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율법에 없어야 하라고. 자기들이 모여서 우리 좀 도와주자. 성전에 매번 제사 드리는데 우리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냐. 우리 뭐 좀 도와줄 거 없을까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 각 종족대로 제비 뽑아가지고 정한 딱 그 기간에 이 나무 딱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걸로 그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마다 여호와의 전에 34절에 나오죠.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여기서부터 이제 첫 열매, 첫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 제대로 하자.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절.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여러 방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을 드리자. 이게 뭐예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그 사랑의 재배열이 일어나거든요. 그 사랑의 재배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가득해서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섬길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생각했던 게 율법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처음 것은 무조건 하나님 것. 뒤에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서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섬김의 내용 이런 거 있죠. 남은 거 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용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시겠어요? 중심 보시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어요. 나의 첫 시간을 어떻게 드릴까? 나의 첫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처음 것,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오늘 만나는 첫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할까? 위로할까? 내가 하는 첫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림이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랑 아무 생각 없이
아유, 주일 다 됐네. 또 헌금 해야 되는데 얼마 해야지. 11조 해야 돼. 요즘 좀 빠듯한데. 11조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저 형편 아시죠? 이거랑 근원적으로 틀린 거예요. 마지막에 드리는 사람은 항상 고민이 많고요. 처음에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분들은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1조 생활이나 이거 첫 번째 것 드리는 거가 훈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것도 잘 살펴봐야죠. 나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호흡과 생명을 주셨는데 그 첫 시간을 나는 뭘 하지? 첫 호흡을 가지고 난 뭐 할 거지? 첫 힘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분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아침 일어나서 첫 번째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를 나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올 때 눈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해. 왜냐면 나한테 말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저분은 참 혼자 개인적으로 영성이 깊고 말이야.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 그렇구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뭐 알아야 뭐 축복을 해주든지 하지, 뭐 이거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만큼 그 첫 번째 시간을 귀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니, 원래 돼 있는데 이제 또 다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돼 있는 것과 지금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죠. 죄가 무엇인지 드러났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기 정체성이 깨달아졌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너무나도 뻔하니까 이런 결단들은 즐거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잖아요. 율법으로 우리를 족쇄가 그냥 우리를 얽어맵니다. 하기 싫은데 드려야 되고, 드리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될 것 같고, 만사가 기쁨이 아니라 피곤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기쁨이고 자유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깊이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더 섬기고 싶어요. 섬기는 기쁨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어떻게 보면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막 결단한 것처럼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조의 개념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또 율법에도 11조도 뭐예요? 양을 드릴 거면은 지나가는데 이제 10번째.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거면은 이렇게 눈 보면서 저거는 좀 내가 좀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무작위로 10번째 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11조의 그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나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사람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신약의 예를 드실 거면은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게 예예요. 그리고 11조에 대한 내용은 없어. 어차피 다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뭐예요? 구제헌금. 구제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아요. 다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는 어떤 연보에 대한 말씀들은 많이 있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늘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니 안 했니?
우리는 그냥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된 거예요. 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소유, 이 고백으로 사는 거죠. 그게 뭔지를 우리는 실생활에서 경험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물질과 관련해서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더 드리면 더 드렸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헌신과 관련해서도 더 헌신하면 헌신했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육체적인 제한이나 어떤 환경적인 제한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인도함을 받을 수는 있어도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하고 싶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을 알려달라고 많이 요청을 해요. 최소한으로만 지키면 왠지 내가 I'm still in, 괜찮을 것 같으니까. 아유, 그래도 뭐 여기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해도 괜찮죠? 다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창조의 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반응을 통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그럼 내가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여분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을 때에 38절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들의 결단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끝나면 좋겠어요.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영원토록 살았노라.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2장 넘어가면 13장인데 여기서 결단한 거 다 안 지킵니다. 하나도 안 지키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던지게 되죠. 아니 결단으로 안 되나? 맹세하고 목숨까지 걸었고 이름까지 새겼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공동체 앞에서 모든 사람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 하면은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나? 성경의 답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왜? 주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창조된 주로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까 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언약 맺을 때에 갈라진 짐승 사이에 슉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이 말씀 언약대로 지키지 않는 자에게 처참한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언약을 맺었잖아요. 앞으로의 모든 언약은 그런 식의 생명과 죽음,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 언약으로 돼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맹세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이 맹세의 저주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처참한 결과로서의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으니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이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처참함과 나의 결단과 결심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좌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누리는 샬롬의 안식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성전 되신 주님과 한 공동체로 성전이 되어가면서 진정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절망이지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결단이 아니라, 결단을 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음 안에서 결단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할 때 온전한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우리의 반응은 오늘 이 귀한 공동체가 정말 귀한 고백 결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루지 못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 이 언약의 과정 속에서 모든 저주와 죽음의 심판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능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겠노라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서의 예배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고백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했고 놀라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영원토록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단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고 새 마음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린 자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가능케 해주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